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모이는 이 부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1년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일을 택해서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좀 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불과 40여 시간이 되지 않는 만큼 참 짧은 시간입니다. 만으로 따지게 되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는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의도되었던 것이고 줄곧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실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짧게 말하면 바로 이런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의 모든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을 준비한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대에 조명이 비추어지다가 마침내 모든 조명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한 곳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그 주인공으로부터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극 한 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등장한 주인공으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내내 그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걸쳐서 다함이 없는 샘처럼 구원의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적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는 고난받는 의의 종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예언된 말씀 가운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식과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불과 3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불과 3일 만에 행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은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있어서 모든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마치 펼쳐져 가듯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서 온 세상의 역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어둠을 빛으로, 침묵을 찬양으로, 두려움을 경외감으로, 절망과 탄식을 소망과 즐거움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고난을 영광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사건은 처음부터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신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배척된 사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신 이후에 다른 시신들처럼 버려지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당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은 모든 시신들은 안치되지 않았고 그저 내동댕이 치듯이 버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통스러운 죽임이기도 했지만 그 처형은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성경의 예언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 차례나 공적으로 예고하신 것처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꽤 많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이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와 동행한 한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갈릴리 산에서 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500여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처음에는 그냥 형님인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또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많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펼쳐지게 되지만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완악함을 심히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앞으로 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곱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나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다시 산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옛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주님을 배웁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있었던 6명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가 뭐였나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로 간 게 아니라 그가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의 본거지로 돌아가서 내가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은 그 동료들은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간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이상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잊어버린 그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함께 6명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말씀을 따라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고기 수까지 기록해 주시오. 153마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 3년 전에 처음에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부를 때 그 상황을 아주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요한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3년 전 그때 그 일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빨리 알아챘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저분이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고기 잡을 때 몸을 다 우퉁을 벗고서 고기를 잡아냈단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가 헤엄을 쳐서 바닷가에 계신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힘써 헤엄을 치면서 그 바닷가로 가게 되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그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닷가를 향해서 빨리빨리 헤엄쳐서 오고 있는 반면에 고기를 많이 잡은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 고기를 싣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도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맞이하시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7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시죠?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주님을 몰라 뵀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려 있었고 자신들의 본업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나? 고기잡이밖에 할 일이 없지.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보니까 3년 전에 그 사건이 머릿속을 확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아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아무 누구도 주님이시죠? 라고 묻지 않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조반을 먹으면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도 6번이나 공개적으로 만났고 제자들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분명히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기도하자고 내가 그렇게 요청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평강을 전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주님을 배울 때마다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범했던 그 실수와 반역과 잘못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교제했던 것 같이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직접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한 많은 차이를 갖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뜻모르고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미리 찾아오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무기력하게 배반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도와주시려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때로는 연약해 있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어찌할 수 없어서 뵐 면목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면서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서 또 마르면 또 따서 그것을 가리는 겁니다. 동산 중앙을 마음껏 뛰놀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작은 한 구퉁이에 몸을 숨겨야만 했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숨은 자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다가설 수 없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실패와 아픔으로 인하여 뵐 면목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북돋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실패를 이겨낼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처단할 그런 빌미를 잡으려고 온갖 덜미를 더 씌우려고 하지만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그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다 그럴 때 자신들이 방패막이 되기를 원했고 주님이 당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들은 함께 할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고 그 마음은 사실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 배반하고 주님을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도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지, 내가 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님은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7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망각한 채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송구했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전에 계셨을 때는 얘들아 가자 그러면 따라갔고 무엇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했고 날마다 할 일들이 있었고 바쁘게 하루의 일과들을 보내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주님이 처형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의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은 만났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각을 잊어버린 채 옛날에 내가 해왔던 거,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일 밖에 내가 더 할 게 있냐.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야. 3년 전에 너희는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방향각을 다시 찾아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심으로써 무기력하게 배반한 그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방황해 가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살 목적은 분명히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척이나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의 산증인들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수와 배반마저도 그것을 벌해서 그들을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싸 주심으로써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수를 반면교사 삼고 배반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도록 주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제대로 사랑하는 길, 방법을 모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 TV라든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가끔 잘못된 사랑의 폐해를 보면서 안타까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다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된다든지, 도에 지나친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말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준 사실이야.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겁니다. 주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주님이 왜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을 어떻게 주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주님을 두둔했고 주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합니다. 전쟁은 큰 것이에요. 싸움은 작은 겁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작은 싸움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기도 하지만 또 패배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격전이 벌어질 현장에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격전이 벌어질 현장에서 피곤하다고 잠자고 졸다가 마침내 격전이 시작되자마자 배반했고 도망쳤고 부인함으로써 뼈저리게 패배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바깥에서 의기양양했고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러한 일이 결코 없다고 혼장내뱉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뒤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전처럼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굴까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가 된 동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서 나를 따르라. 22절 가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너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할 일 없어서 옛날에 하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의미 없이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야.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쳐야 돼. 내 교회를 세워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아니야. 너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될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저 반복되는 삶의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뼈아픈 실수와 배반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주님의 면전에 설 수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옛적에도 그러하셨듯이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옛날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에 복된 소식과 주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